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의 인생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도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까? 나의 스토리를 누군가와 나눌 때 그 이야기가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나의 이야기의 키워드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발견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혹시 무슨 포털 사이트라든지 어쨌든 블로그든지 포털 사이트든지 무슨 이 웹사이트든지 SNS든지요, 어떤 곳에 요즘 인터넷이라고 하는 퍼블릭 스피어, 공론 권역에다가 우리가 함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글을 올리시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항상 여러분의 키워드가 있어야 검색 순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기자 선생님들이 신문 기자든 무슨 기자든 요즘 기자 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검색 순위입니다. 검색 순위. 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몇 번이나 검색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검색 순위가 올라가려면 뭐를 잘 정해야 되느냐? 키워드를 잘 정해야 됩니다. 키워드.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의 스토리를 들으셨죠? 바울이 하는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은혜.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뛰어나세요. 은혜. 바울의 스토리의 키워드는 은혜였어요. 은혜. 그 은혜의 여정을 바울이 쭉 소개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그를 보내시는 과정, 그렇죠? 항상 우리의 스토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토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콜링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미션의 이야기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콜링과 미션,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이 본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로 그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말하기를, 내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실컷 교회를 박해하고 멸망하려고 하는 자로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실은 내 인생은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바로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삶이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고 후회할 만한 시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때로부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이 그 은혜 가운데 되어졌던 과정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부르심과 보내심과 사용하심이 다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듣고 전하는 그 과정이 아주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아주 독립적으로, 바꿔 말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대지 않고, 그들의 라이센스를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온 과정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신의 지나온 길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 요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무슨 노벨상 시상식이라든지 무슨 출판 기념회라든지 무슨 은퇴식이라든지, 그렇죠? 뭔가 성과가 있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게 거기에 참가한 축하객들과 함께 그 이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누구 덕분에,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렇죠?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듣기 좋아요.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고,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누구 덕분에가 아니다 그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오직 은혜로 이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행하는 이 사역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들리겠죠. 그렇죠? 나는 누구누구 덕분에 한 게 아니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한 거야.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성을 강조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통일성이 약해져요. 통일성을 강조하면 독립성이 약해지고, 독립성을 강조하면 통일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사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그 독립성을 강조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그러면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너 그걸 어디서 받았어? 너는 누구니?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속된 말로 사람이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놈이고, 그렇죠? 놈이고 그랬겠죠?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이고 어디 속한 사람이냐? 넌 누구에게 속해 있니? 소속을 대봐. 소속을. 우리는 항상 소속이 중요하잖아요. 그 소속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족보에도 없는 것이,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족보에도 없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너를 믿을 수 없다, 그거예요. 너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대적자들의 의문과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자, 1장 22절, 23절, 2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너는 누구에 속한 자냐?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나는 요한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나는 야고보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그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너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일을 하느냐?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그 뜻을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도, 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바울을 대적하고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율법주의자가 된 게 아니에요. 유대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그 말은 정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들이 바울에게 뭘 얻어먹어서 그래요? 그들이 바울하고 특별히 친해서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내 얼굴도 모르고, 내 얼굴도 잘 모르고, 그리고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저거 우리 나아바리를 건드리는데 쟤 뭐니? 쟤 내쫓아, 쟤 좀 만져줘.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온전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가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라고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올라갔다 그랬었어요?
3년 만에. 자, 먼저 앞에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은 것만 성경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앞에 부분에 보면 3년 후에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14년째 되던 해에 그랬는데 이 14년이 바울이 3년 후에 갔던 그때로부터 또 14년이 지난 건지 아니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14년이 지난 건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좀 애매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여튼 14년 후에 그 후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이제 그만큼 사역했으니까 아이고 미천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좀 학교 다시 가는 마음으로 좀 다시 사도들에게 가서 배워야 되겠다. 아마 장목사였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필요했을 거예요. 저는 미천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뒤늦게라도 공부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바울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내가 뭘 배우려고 그들에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갔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누가 바울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울아 예루살렘에 좀 가야겠다. 왜 갑니까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언제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올라가야 돼. 올라갈 필요가 있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하되.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바울이 그들에게 뭘 배우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배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제시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설명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 앞에 설명해주고 드러내어 보여주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유력하다는 것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이건 개인적으로, personally, individually, 공개적으로 막 큰 집회를 만들어 놓고 막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적어도 몇천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집회에 딱 자리 잡아놓지 않으면 안 움직이셔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하다가 가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회당에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아니요. 요란하게 포스터 붙이고 무슨 선교 보고 대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personally, 사사로이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교제했다는 거예요. 소통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이방 땅 위에 세워져서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집의 한 자녀가 된 것을 그것을 선포하고 그와 같이 하나됨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울이 다름박질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처음 읽을 때 그렇게 건축자로서 집 짓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허물어뜨리려고 해요. 바울이 세운 기초 위에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해요.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하나됨을 위한 집을 세우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자꾸 그 속에서 분리하려고 합니다.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층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을 두텁게 하려고 합니다. 문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 그가 세우는 이 하나님의 집이 헛되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 복음의 하나됨, 오직 복음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유일한 기초가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간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선포입니다. 다른 것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믿는 이들, 그분께 충성하는 이들도 그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누구를 종처럼 부릴 수 없습니다. 누구를 주인처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들을 그 집에서 내어 쫓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에 그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그들의 외모와 출신과 그들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 모두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든 인종이든 어떤 특정한 문화, 사상, 이데올로기, 신분, 성별, 빈부, 그 어떤 것을 근거로 해도 그리스도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꾸 차별하고 가르고 나누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중에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죠. 이 디도는요 완전히 순수한 토종 이방인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완전히 다 헬라인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자신을 너희가 유대인임을 자랑하느냐?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랬는데 이 디도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진짜 이방인, 순수한 100%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가면서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바울이 원래 그렇게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좀 특이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 혼혈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유대인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의 풍습대로 살던 사람이죠. 그를 데리고 복음의 사역을 하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바울이 원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의 출신으로 말미암아 혹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을까, 그것 때문에 복음의 사역에 방해를 받을까 싶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사도들이 그들에게 권했던 그 규례를 지키도록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원래부터 그냥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막 여기저기 갈등을 일으키고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충분히 유대인 형제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충분히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하고 일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예요? 왜요? 지금 그때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절 5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때의 이방인들의 교회 가운데,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가만히 몰래 쉬 하고 숨어 들어온 형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형제라는 거죠. 거짓 형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스파이 아웃 그랬어요. 스파이 아웃. 그걸 넘보고 스파이 노릇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They might bring us into slavery. 우리를 bring us into slavery. 우리가 다시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얽매이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노예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 놔둘 수 없었어요. 바울은 그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기꺼이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럴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의도를 아는 이상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조금도 그들의 그 잘못된 주장을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없었고, 그들과 타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규례도 원래는 또 하나의 율법과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었을 때 서로의 벽을 없애고 서로의 꺼리끼는 것을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결정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어떤 짐도 그들에게 갖다 지우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 말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 왜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이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영어로는 다 for 또는 because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헬라 말의 가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가르. 좀 세게 하시면 가르 잘못하면 가래에 나오는 소리가 되니까 이게 for. 왜냐하면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원래 있었어. 여러 지중해 세계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원래 모세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전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읽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그 회당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이라면 너희가 기꺼이 조심해라. 왜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니 초대교회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다른 어떤 짐을 지우지 말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래도 유대인들로서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혐오스러운 일들은 너희가 하지 말아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소통이죠.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소통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지키라고 당부하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서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전통만 내세우고 육신적인 표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외모를 가지고 우월감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얼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지닌 그 은혜의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바울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용납할 수 없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디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요즘 읽고 계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디도가 바울의 사역에 어떤 때는 심부름꾼으로, 어떤 때는 조력자로, 어떤 때는 대리자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이야기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하고 기근 속에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올라갈 때 그때 되어졌던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의도가 있었다고 말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해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교인들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정면으로 꽝 부딪힌 거죠. 도대체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할례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I am a chosen people.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그걸 육신의 표시로 만들어 놓고 그걸 확인하는 거죠. 와,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구별됨의 확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지라는 게 그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 배지를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 배지 달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왜요? 아, 저 사람 국회의원이야. 보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남에게 보여주는 배지로 달고 다니죠.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배지를 안 달고 갔다가 그 교칙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선도부한테 걸려요. 학교 배지 안 달고 가면. 그랬다가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배지 안 달고 가가지고 이제 걸려서 학생부에서 이제 몇 대 빠따 맞고 맞았어요. 그때는 빠따를 몇 대 맞고는 씩씩거리고 있는 저한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배지 좀 달고 다니라. 그 이북 사투리 쓰시는데 배지 좀 달고 다니라. 아,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야, 그게 중요해. 네가 배지라도 달고 있어야 네가 어디 가서 학생인 걸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누가요? 내가요. 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건 너 귀찮게 하려고 달고 다니라는 거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 네가 자꾸 잊어버릴까 봐. 네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이고 우리 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 걸 네가 잊지 말라고.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달고 다니라고 하는 거야. 그거 좀 달고 다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배지는 우리를 향한 표시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먹는 것을 구별해야 하는 정결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알고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들인 거죠. 그렇죠?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그림자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안식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참된 안식의 그림자고,
정결의 규례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죄함 받은 온전한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그림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그림자의 실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사는 자는 그 몸에 행한 칼자국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을 내 몸에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져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숨겨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과 영이 구원받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몸의 할례를 받아야 숨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 없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마치 아직도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받고도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둘 중에 하나겠죠. 모르는 것이거나 무시하는 것이거나. 실체가 내 눈앞에 서 있는데 아직도 그 그림자만 붙잡고 그거 들여다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규례나 음식을 통한 정결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체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유난히 그림자를 붙잡고 거기에 목매달고 그것만 자꾸 자랑하고 주장하는 분은요,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아마 그분은 실체가 아직 없는 분일지도 몰라요.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예가 많아요. 분명히 좋은 도구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좋은 도구요, 필요한 것을 목적으로 혼동하면 안 돼요. 진리로 이끌어주는 도구를 진리 자체로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떤 예화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망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대 가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의 할례도 남자들만 받은 거니까 할례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남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대 가는 문제,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특히 더 그랬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남자가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남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남자야?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상상은 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군대를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는 남자 구실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군대에 가야 남자다라고 하는 말이 꼭 틀린 겁니까? 아니죠. 그건 필요한 얘기고 나쁜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저렇게 막 어려운 상황에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지, 남자들이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된다, 맞는 말이죠.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책임을 다 잘 이행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걸 잘한 남자가 진짜 남자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다 필요한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또는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는 남자 구실도 못한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남자한테는 시집 가면 안 된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죠? 진리로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나 사회의 조직의 삶에 필요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합의를 이루어 놓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어떤 기준과 원리들, 그런 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이데올로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진리예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데올로기 자체가 진리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것이 가짜 진리가 돼서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얽어매고 그들을 그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작동한, 신앙생활에도 이데올로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할례만 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적용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할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 때 할례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키면 그래,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기준만 지키면, 무엇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마치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의지해서 서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방식, 그러한 종교의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종교의 체계죠. 율법이 진리 자체일 수 없는 것처럼 종교의 체계도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교회 나가니까, 난 그래도 11조 하니까,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사니까.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어떤 조건이 뭡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정한 진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그림자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진리 앞에서 그 용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크리스토텔릭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 목적, 그리스도가 목적이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우리의 텔로스가 되신다. 이 텔로스라는 말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purpose 또는 영어에서 end라고 번역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할 때 영어로 end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헬라 말에는 텔로스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 되시니라.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과 그 자유의 삶이 있을 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위해서,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한시도 그들에게,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진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추호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의무를 더하여 주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바울이 찾아갔던 예루살렘의 사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은 바울과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더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해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도들, 교회의 대표자들 중에 바울이 아주 시니컬하게 말하는데,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든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옛날에 뭐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과거에 뭐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했는지 그 뒤를 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진 자들을 여러분들이 재심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재심사해요? 재심사해서 그들의 과거가 부끄럽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내쫓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요. 그들이 원래 어떤 이들이었는지, 옛날에 어떤 이들이었는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 따지고, 지역 따지고, 못 따지고 따지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는 그들이 은혜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내어놓는 기도 제목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사람을 아직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은 바울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맡은 것, 그것이 사실은 다가가는 대상은 다르고 사역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다 한 역사라는 거예요. 전하는 대상은 다르고 그들의 모습은 다르고 그들에게 전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은혜의 기초에, 그 기초 위에 서서 서로 다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가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옷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Union with Christ,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연합된 것 같이 우리가 그 모든 서로 다른 형제들과도 하나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것이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다른 일이 아니고 같은 일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프라이드와 어떤 자부심이 있더라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전통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이제까지 어떻게 사용해 오셨는가, 그거 중요하죠. 예, 감사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정말 좋은 전통으로 전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러나 나의 그 역할이, 하나님이 나를 쓰셨던 방식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 그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고 쓰임받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악수하고 인정하고 손잡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달라도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고, 문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고, 해석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유일하신 복음은 그 복음의 유일성과 탁월성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렇죠?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든지, 한국에 세운 한국교회든 이 미국 땅에 세운 이민교회든, 또 어떤 교회는 환어권 회중을 중심으로 세워졌든, 어떤 교회는 영어권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든, 어떤 교회는 아예 인종의 구분을 구별하지 않고 아예 인터내셔널 처치로 세워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역의 방식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죠? 환경이 다르고 적용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분명한 사역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요.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위에 서고 내세우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고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화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가 도미넌틀리 파워로 행세하기를 원해요. 지배적인 힘으로 막 우리 방식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이 복음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저 자기들이 그 권력을 쥐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지배적인 힘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화냐? 아니에요. 복음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지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강요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깨지고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서요. 오직 그 믿음 안에서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의 식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확인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만의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에 힘을 쓰고 계세요? 뭐에 힘쓰고 계세요? 내가 인정받는 거요? 교회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정말 돌보고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차별이 없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지배하기 위해 내는 열심을, 그것을 신앙적인 열심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받아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그 모든 벽을 넘어 인종의 벽을 넘고 남녀의 벽을 넘고 문화의 벽을 넘고 빈부의 벽을 넘고 신분의 벽을 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주의 백성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